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실 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있지만 성령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몇 가지를 통하여서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는 사도행전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요? 바람같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이 뭐냐? 첫사람 아담에게 살아나게 하는 생기이다, 살리는 영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바람이 불어오겠지만 우리 삶에 불어와야 될 바람이 뭘까요?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신바람이라고. 그래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가자 라고 말한 여러분이고 일주일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바람으로 얘기 신바람이십니까? 신바람이십니까? 신바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불같이 임하였다라고 했죠. 불같이 모세가에게 나타나셨던 떨기나무에 불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불같이 임하시고 불은 뭐예요? 뜨겁죠. 열정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가 이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묘사할 때 단주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중요한 특징을 성령의 충만함이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많이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 열심히 적고 있네요. 또 지난주 한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우리 아이들 적고 있으니까 첫 번째 뭐 기억나세요? 그렇죠. 성령이 주어가 되는 삶이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말하게 되는 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한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것도 성령이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김희두 목사님의 삶도 보니까 그 저리는 자기 마음대로 결국은 무슨 누구의 뜻 따라 사탄의 뜻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있고 나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기도 행복한 인생을 살지만 이웃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다른 기적, 놀라운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 그것이 중요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의 특징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성령의 주어가 되는 삶이지만 두 번째는 뭘까?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삶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역사는 뭐냐? 말이 튄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말하기 참 꺼려했고 주저했지만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말하는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더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죠? 방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6절에도 또 우리 8절에도 계속하여서 방언으로 말하였다. 그 나라 말로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언의 역사 아시고 계시죠? 방언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고 또한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참 귀함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기도하다가 제가 막 갑자기 기도하다가 무지 중에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막 제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셔서 막 말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멈출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그 뒤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가 정말 깊어지고 또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참 기도할 때는 기본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방언의 체험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요. 예, 그러면서 이전보다도 더 깊은 신앙의 맛을 입을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우리가 방언,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자, 오늘 이 성부소 순절 사건에 경험하였던 방언은 지금 제가 말씀하였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데 어떻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하는 내용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약 한 15개의 나라, 지방으로 있는데, 자기들의 말로 어떻게 해요? 말해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언어로 말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냐? 한마디로 첫 번째 말하면 첫 번째 말하게 하는 거죠. 그 전까지 누구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예, 입이 있어도 입을 띄울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그들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들을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죠?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종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참 중요한 게 많겠죠. 여러 가지 많은 물질도, 먹고 사는 것도, 뭐 집도, 좋은 옷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윤택하게 하는데, 풍성하게 하는데, 행복하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말이다, 언어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도 많지만 삶을 이렇게 이제 잘 살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책들 중에 보니까 이 말하는 법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책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무례한 사람에게 웃음이 대치하는 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말의 품격, 요즘에 많이 나왔던 책이고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만의 금사가다. 금과 같이 말이 정말 귀중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말 참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는 쓸데없는 그런 괜한 미움을, 오해를 사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가족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그리고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예수 믿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귀한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출발점은 대부분이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말이 어떨 때 문제가 됩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서죠. 예. 말이 왜 통하지 않을까요? 예. 자기들의 말만 하기 때문에, 자기 언어만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말이 통한 듯 하지만, 예, 어때요? 가족들 안에서도요, 말은 서로 다른 게 돼 있습니다. 예. 요즘 아이들의 말을 잘 아십니까? 예, 제가 한번 질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낄낄빨빡. 예, 아이들은 지금 웃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 언어야? 이해되고 있죠? 낄까빠빠. 읽으죠. 낄끼빠빠. 낄끼빠빠. 무슨 뜻이에요? 예, 아이들 잘 알죠?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 이런 뜻이래요. 네. 눈치 없이 행동하는, 예. 그 다음에 이건 알까 모르겠다. 복세 편살. 이런 아이들 모르네요. 여기 나와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런 뜻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좀 알만한 거 해보겠어요. 쉬운 거. 엄카 뭐죠? 아, 예, 여러분들 말고 아이들, 어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뽀까충? 예, 뽀까충이 무슨 말일까요? 예,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대화가 되는 분들입니다. 예, 우리 할머니, 우리도 정말, 예. 따는 거죠, 따.
카페 가가지고 따주세요 이러거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예, 따뜻한 아메리카노입니다. 자, 문자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레알.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게 진짜야? 예,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오지입니다. 이게 뭘 뜻일까요? 인정. 예, 최수 권사님 역시 또 예,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런 말이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별다스리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별걸 다 줄인다. 이런 뜻이. 이렇게 아이들의 말이 다릅니다. 근데 아이들만 이렇게 어른들과 다르게 언어를 쓰느냐. 부부간에도, 남자와 여자 간에도, 예, 말이 다르죠. 남자 입장에서 여자의 말도 참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남자분들 한번 이렇게 앉혀보십시오. 여자분이 나타나가지고 아내분이 나 좀 봐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야, 오늘 내가 좀 신경을 좀 썼는데 어디 좀 달라진 거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뭘 봐? 이러고 있으면 두 번째 뭐해? 라고 물으면 뭘까요? 예?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 맞춰봐 이런 거거든요. 내 마음을 맞춰봐. 뭐해? 이런 뜻이고요. 나 화 안 났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청 화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화 안 났구나 이러고 있으면 일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옆에 와가지고 나 아파 이러고 얘기하는데 남자분들이 그냥 약 먹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구나 힘들겠구나 같이 이렇게 동의해 주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대 간의 언어가 달라요. 자기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를 통하여서 자기만의 언어만 고집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기 시작하면 말이 통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간단하게 우습기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가정 안에서 이런 일 때문에 많이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의 그릇이라고 하는 책에 또 보니까 이런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래서 말의 그릇이 좁은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말하느냐? 야, 그게 아니야. 야, 너는 모르겠지만 야, 내 말 좀 들어봐.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말만, 자신의 말만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고직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말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도 있고요, 또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철학자들도 많았고요, 배웠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말만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방언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영해져요.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하는 말들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누가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 말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을 누구한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거만이에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은사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뭐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언어를 쓰고 상대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상대방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이 말의 습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의 습관을 가졌던 가장 큰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 하셨을까요? 방언 기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했을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방언으로,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방언으로 하나님과 언어를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방언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방언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주셨죠. 농사 지으는 사람들에게는 농사의 언어를 가지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에게는 어부의 말을 가지고요.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어떤 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엄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 가운데, 예수님 말 가운데 쉽다고 가벼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죠. 그 말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목회함에 있어서 그래도 나름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이냐면, 앞에 있지만 우리 윤이랑 제가 함께 이제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학교를 갈 때 1시간 동안 이제 같이 있게 돼요. 그러면요, 1시간 동안 내내 떠들어요. 윤이랑 나랑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 있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고등학생 1학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도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대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 1시간 이상은 그냥 넉넉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니가 저를 째려보고 있는데 아빠는 그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말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말이 많아져야 합니다. 어떤 걸로요? 그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언어로, 엄마의 언어로. 아이들의 언어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또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거기 안에 무엇을 담아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라고요. 우리 기도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로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의 언어로, 친숙한 언어로. 그러나 거기 안에 무엇이 담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우리가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또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전도 대상자에게 갔을 때에도 그들이 원하고 있는 말, 그들이 친숙한 말로 전해주면서,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인 것이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14절 이하로 보면, 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리에 나가서 외칩니다. 14절 이하로 계속 말하기를 베드로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지금 이렇게 너희로 알게 할 테니까 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때가 삼시다, 한낮이다. 그런데 너희 생각과 사람들이 어떤 거? 취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지금 하는 행동이 꼭 술 취한 거와 비슷하거든요. 술 취한 게 어떻게 하죠? 성령 취한 거랑 비슷한데요. 막 웃기를 많이 잘하고 나이도 많아지고 하는 것처럼, 또 아니면 이렇게 담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을 보니까 야, 술 취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한 것과 전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중심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면은 자녀, 젊은이, 늙은이들 다 모든 것이 예언, 환상, 꿈을 꾼다.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꾸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뭐라고 말합니까?
방향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행한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그냥 열심히 살고 나름 막 분주하게 살지만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보면 특징이 뭐냐? 말세는 뭐예요?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삽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옆에서 남이 하는 대로 사는 거죠. 아이들 공부 여러분들 많이 하고 또 시키기도 하는데 왜 어떻게 시키십니까? 비전을 따라 시킵니까? 남 따라 학원 가야 되니까 시키십니까? 네가 남 따라 하고 있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말세처럼 살고 있는 거죠. 종말이 가까운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하죠. 스피노자가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무엇을 싣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꿈이 없는 말세라도 어떻게 해요? 꿈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나 사과나무 심어봤자 사과나무밖에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세에 무엇을 심으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무엇이 거둬질까요? 꿈이 일어나게 됩니다. 꿈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서부터 증명이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그냥 다른 데로 살고 있는, 그래서 하루 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꿈을 주셨죠. 그런데 이 꿈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 꿈을 가졌지만 성령이 임재하지 않을 때는요 전혀 꿈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지고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실수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 앞에서 살아남기는커녕 자기의 삶도 예수님 앞에도 신실하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실망하여서 부활 이후에도 살아나는 어부가 아니라 얘라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 이제 성령의 임재함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라. 그리고 나서 성령 오순절에서 성령님을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사람으로 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꿀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귀한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만날 때에도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부부게 뭡니까?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하죠? 같은 곳을 보면서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부부의 모습이다. 맨날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기대하고 해주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실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돌아서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같은 곳을 향하여서 비전을 향하여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복을 보고 있습니까?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까? 마주 보고 있습니까? 뒤등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부가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따라서 꿈을 꾸면 집 사고 하고 하는 거에 꿈에 꾸면 나중에는 결국은 허망한 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은퇴하고 선교지 부부와 더불어서 선교지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꿈을 꾸고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나 선교관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꿈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요. 부모님들에게 질문해가지고 부모님의 소원이 뭐세요?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자신의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자녀들이죠. 예, 여기 기도 제목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을 향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꿈이죠. 자녀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꿈을 자녀들이 갖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망칠 수 있는, 그 앞날을 망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동의됩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자기에게 못다한 한을 자녀들에게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자기가 공부를 못했어요. 자기가 한번 연예인이 못된 거야. 그래서 아주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자기의 한을 풀려고 자기의 꿈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예, 좋은 부모는 자신의 꿈이 아니라 자녀들의 꿈을 꾸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부모보다도 더 한 단계 훌륭한 부모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녀들이 자녀들의 꿈 이상 뭘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부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대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가 90점도 맞네, 80점을 맞아왔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꿈으로, 우리 욕심으로 바라보면은 너 왜 80점밖에 안 받아왔어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80점 어떻게 보실까요? 잘했다 뿐만 아니라 그 20점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지요. 그런데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하나님의 꿈보다도요, 누구의 꿈을 그 자녀에게 꾸었어요? 자신의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요,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꿈대로, 자기의 바램대로 이 아들을 누구보다도 이지중재해가지고 잘 키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치 부잣집 도련님으로 키우고 싶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막 좋은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혀주고 남들 일할 때 일하지 않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은 이 아버지에게는, 야곱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달랐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꾸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이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 정말 한 나라의 총리로 꿈꾸고 있는데 나는 그저 그냥 이 내 욕심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것을 보고 나중에 가서 정말 이 요셉에게 어떻게 요셉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자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자기의 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기도해줘요. 이게 축복의 장면이거든요. 이것이 놀라운 그 노래에도 나오죠. 야곱의 축복. 너는 담정으로 뻗은. 이게 야곱이 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죠. 이번 해피데이에 이제 특별한 한 분을 좀 모시고자 합니다. DK, 이름 먼저 나와버렸네요. 나왔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DK 소울의 김동규라고 하는 가수분이에요. 제가 이제 원래 모시고자 하였던 분이 좀 하여튼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못 모시게 되었어요. 고민하다가 이제 온누리 교회에 섬기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있고, 그 친구 목사님이 또 연예인들을 많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알만한 여러 가지 연예인들도 한 번은 또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을 해서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좋은 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친구 목사님이 제일 먼저 권유했던 분 이분인 거예요. 키즈소울의 김동규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왜 DK 소울이냐, DK 소울 김동규냐, 그 자신도 인정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수 김동규입니다라고 하면은 바이톤 가수, 예. 10월의 멋진 어느 날 부른가 하여튼 뭐 그런 불렀던 그분을 얘기하니까 앞에다가 DK 소울이라고 이렇게 적었대요.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많은 TV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OST나 작곡을 하고 있는 또 숨은 실력가 아주 노래 잘한다라고 요즘 소문나 있는 분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제가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얘기해주고 제가 이렇게 소개받을 때 뭐였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그 전까지는 그저 막 락을 하고 막 청바지 입고 다니고 사진들 보면 막 그래요. 그런 가수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이제 신문 기사인 것을 이번에 우리 전도지에다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중들의 인기를 구하는 가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일반 신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그 고백엔 하나님이라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내가 확신하면서 넣습니다. 어쨌든 꿈이 달라졌어요. 네.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정말 자신의 이 노래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가수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이번에도요 앨범을 준비해낸다고 너무 바쁜 거예요. 전화를 드려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고 이제 겨우 연락이 돼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넣는다 라고 하면서 스케줄을 딱 조정을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분 정말 우리가 잘 모셨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느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인데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주저하고 내 인생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이제 내 안에 나를 생각하고 내 고집하지 않냐고 정말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바라는 바를 향하여서 나아가되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내 인생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 전까지는 이제는 내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실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